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또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을 맺냐면은 여기 보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그 물로 다시는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노아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제일 그 두려워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40일 동안 홍수를 경험했잖아요. 40일 동안 홍수를 경험하다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살던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이 바닥에서는 막 샘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에 휩쓸려 다 사망했잖아요. 다 사망. 그러니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홍수에 대한 그 두려움과 떨림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걸 아시고 오늘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에게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이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 참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딱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 원래 하나님은 약속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죠?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끼리도 약속할 때는 그 서로 인격 대 인격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격 대 인격을 존중.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을 존중 안 하면은 약속을 안 하죠. 그냥 일방적으로 뭐 명령을 한다든지, 그죠? 뭐 지시를 한다든지, 그러죠? 지시를 한다든지 명령을 한다든지 그런 끝이에요. 그러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니까 약속을 하는 거지. 약속. 이 언약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물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죄인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노아에게 이제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것을 증거까지 주십니다. 증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 사람의 약속도
신실한 사람들은 힘이 있잖아요. 사람의 약속도. 그죠? 우리가 믿음직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약속을 받으면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증거까지 준 거예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에 대한 내가 증거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의 증거를 주셨어요. 무지개의 증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의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예. 그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아주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그 노아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무지개의 증거를 주겠다. 그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을 때에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 그때는 이제 뭐냐면 이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은 어떻게 되죠?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그죠? 구름이 이렇게 뭉게구름 이렇게 검은 구름이 비가 내려요. 그러면은 비가 내릴 때 노아가 얼마나 비가 내리는구나. 비하면 뭐가 생각하겠어요? 비하면은 홍수가 생각나겠어요. 홍수. 40일, 42야를 그냥 막 홍수로 그냥. 그리고 뱃속에 1년 이상 이렇게 머물겠어요. 그게 이제 하늘에 구름이 끼면 비가 내린다면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내리는 걸 볼 때 얼마나 두렵겠느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홍수에 다 죽은 그런 지금 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아시고, 그냥 단순히 약속만 한 게 아니고, 약속만 하면 불안하니까,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까랑비가 오고, 막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쫙 뜨게 해준 거예요. 내가 무지개를 줄 텐데 그 무지개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증거다. 너는 그 무지개를 뜰 때 무지개를 보면은 내가 약속한 증거인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홍수로 절대 다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물론 이제 그 후에도 비는 내렸죠. 우리 역사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처럼 이 인류를 다 죽이는 그러한 그 홍수의 심판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비가 안 내린다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홍수가 계속 오죠, 역사적으로. 그러나 그 홍수가 이 땅을 대지를 적시고 만물이 소생하고 그렇게 하는 비지, 그 홍수를 통해서 과거와 같지만 전체 인류를 그냥 심판하는 그런 홍수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잖아요. 증거, 무지개의 증거.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계속 이제 확산됩니다. 인류가 계속 확산돼요. 그래가지고 인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게 되죠. 그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집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제는 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 증거로 너에게 무지개를 주리라.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비가 와도, 그죠? 비가 왔을 때도 무지개가 확 뜨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 무지개 증거를 줬지. 그래, 비가 와도, 하나님 절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 비가 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홍수로 다시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홍수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야.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홍수 심판의 그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다 쓸려가. 이 역사적인 그 경험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내리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비만 내리면. 아, 이거 또 비 내리다가 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이 땅에 그냥 이 샘이 확 터져가지고 이거 다 멸망하는 거 아닐까? 또 하나님 심판할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보통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인류를 다 쓸어간 건데 홍수가. 홍수 심판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인류를 다 그냥 심판한 거잖아요. 그러니 비만 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비만 오면은. 까랑비가 오든 막 그냥 쏘락비가 오든. 그죠? 조금만 구름만 껴도 얼마나 먹구름만 껴도 야 이것도 그냥 심판받고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아. 내가 그 정도로 무지개를 너희에게 주라. 이 약속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과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언약하시거든요. 약속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언약을 안 믿으니까. 오늘 우리는 언약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어서 오세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우리의 삶이 어디서 차이 나느냐? 우리가 뭐 현실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현실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이 사건이 나와서 힘들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가보면은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탑을 이렇게 쌓죠. 탑을 높이 쌓아요.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11장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겪었던 이 홍수 심판,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탑을 높이 쌓고 아무리 이제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제 탑을 만든 거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벨탑.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쌓은 거예요.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 증거로 너에게 무지개를 주리라. 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약속했는데도 그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약속을 안 믿으니까 막 두렵잖아요, 비만 오면은. 날씨만 흐려도 막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렵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게 두렵고, 이게 막 떨리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탑을 쌓은 거예요, 탑을. 하나님에까지 막 도전하면서 탑을 쌓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벨탑을 쌓겠느냐고요. 막 살아보려고 안갓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불안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이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대단한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바벨탑. 막 하나님에까지 도전하려고 그냥 하늘에 높이 탑을 쌓잖아요. 이게 얼마나 문명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이게 발전된 거냐. 그죠? 예.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잠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똑같이 다 살잖아요. 다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두렵고 불안하고 다 살 만큼 살고 먹을 만큼 먹고 환경도 괜찮고 그런데 왜 사람이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그러느냐? 그는 현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 내가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줄 것인데 그것이 내 언약의 증거니라. 그거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아무리 홍수가 올라 그래도 비가 내리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분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선포하잖아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말씀. 약속이잖아요. 약속.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언약을 믿으면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혼자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혼자 사니까 승승장구 잘할 때는 막 기쁘고 즐거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딱 벽에 부딪히고 난관에 부딪히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다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난관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그러면은 막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보면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는 창조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되는 존재로 그냥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 자체가. 그래서 그냥 가난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오고, 그죠? 부자라도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은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죠? 이게 이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본질. 근본, 사람의 근본.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창조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무지개죠. 무지개.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에 그 구름 속에 내가 무지개를 둘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막 무조건 믿으라고 안 해요. 무조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고 근데 막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안 믿으면 막 심판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 아멘. 다 증거를 주세요. 증거. 여기 이제 무지개를 주셨는데 이 무지개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무지개 속에는 아주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지개 속에
이 무지개는 원어로 말하면은 캐쉐트라는 뜻이에요. 캐쉐트. 히브리어로 캐쉐트라는 뜻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이. 이게 번역을 무지개로 했는데 이 무지개가 아니고 활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활. 그러니까 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활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싹 뜨고 그 구름 쪽에 이렇게 활 모양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활 모양. 이 활 모양 같이 생기니까 이거를 이제 무지개라 그런 거죠. 무지개. 근데 원어적으로는 이 히브리어로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활. 이게 활이에요. 활. 그리고 이 활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냐면은 활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 시편 7편 12절에 보면은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활을 담겼도다. 이렇게 회개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며 하나님이 활을 당기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활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거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을 이렇게 하늘에 이제 두셨는데 구름쪽 활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심판이라는 뜻인데 이게 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화살이 지금 어느 방향이 화살이 향하고 있냐면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화살은 활이 이렇게 있잖아요. 활이 이렇게 있고 근데 화살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화살이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잖아요. 화살은 하늘을 향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활이라는 건 심판의 의미인데 심판 저주 이런 뜻이거든요. 심판 저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저주를 스스로 다 받을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을 내가 이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은 세상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은 어둠이고 죄인데 그 어둠인데 죄인데 심판하면 다 죽으니까 내가 그 심판과 저주를 내가 다 받고 너희들은 내가 영원히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심판을 자신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입니다. 뜻. 예표하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자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운 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타락하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심판과 저주를 자신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는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든지 죄에 대하여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장차 보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는 그래서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환경 탓이나 여건 탓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 이게 환경 탓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믿는 자는 이 당대에도 다 편안하게 살았어요. 언약을 믿으니까 그죠? 비가 와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도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떴구나. 무지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야.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대로 지켜주실 것이야.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인들 막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날씨만 조금 흐려져도 두렵고 비가 조금 많아도 두렵고 막 두려워.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 바벨탑 쌓고 막 하나님께 도전하고 살아보려고 막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막 바벨탑 쌓으면서 막 이렇게. 그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뭐 밥 먹고 뭐 입을 게 없고 막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탑을 쌓을 정도로 아주 그냥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이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이 언약이 곧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성패를 다 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정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성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우리 수요일날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떤 교회가 참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의 아주 모델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박해를 받는 그 어려운 상황, 로마의 박해를 받으니까 살기도 힘들고 어디 가서 뭐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핍박을 받고 뭐 그냥 온갖 그냥 모욕을 받고 막 그런 시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장사할 수도 없고 직장 생활할 수도 없고 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려웠지만은 살기도 어려운 그런 때예요.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먼저 자기의 죄를.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 큰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죄를 몰랐지요. 몰랐는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막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온 집은 들을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막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거든요. 이 땅에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어요. 부활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는 저기 그냥 그 신성모독하는 자고, 저 예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자고, 막 그런 자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가 살아났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막 엄청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느냐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잘 섬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 근데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졌냐고요, 이거. 하나님한테 지금 막 천벌을 받을 일이죠, 천벌.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 지옥 갈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꼬?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가 아주 굿뉴스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죽을 죄를 지어서 이거 어떻게 만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복음이 됩니까? 자기를 죽을 줄 알았는데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역사.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개함으로써 이 초대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회개. 야,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를 몰라보고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그 예수 믿지 않은 죄를 아주 그냥 정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게 아주 그냥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가. 내가 죽을 죄를 졌고, 내가 지옥 갈 죄를 졌고, 잘못했으면 용서해 줘. 그리고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죽였던 그 예수를,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분을 다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믿지 않은 죄,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 산 죄, 그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의 삶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막 재판하고 심판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완전히 삶이 그냥 180도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그 후반절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나옵니다. 그렇게 막 로마 압제 시대죠. 로마 식민지 시대죠.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죠. 그런데도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이 막 다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막 기뻐하며 살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막 마음의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막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자기 거를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다 막 베풀고 나누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막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듣고 그 당시에는 칭찬할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로마 압제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막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막 찬송하고 기쁨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게 막 주변에 칭송을 듣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느냐? 이거 현실과 환경으로는 이렇게 못 삽니다. 그 당시에는. 그죠? 로마 식민지 시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식민지 시대. 막 쫓겨다니고 막 피해 다니고 막 두렵고 막 이렇게 될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막 기쁨과 막 평안함 넘치고 막 풍성 막 나눠주고 막 베풀고 막 이렇게. 지금 어디서 구제물자를 받아도 지금 힘든 상태인데 막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베풀고 그 문제는 현실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내주신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으신 그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여기에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 우리가 우리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 창세기부터 다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리라. 그리고 부활하여 너희들의 주와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또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이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 속에 마음의 천국,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그 노아에게 한 그 무지개 언약 그걸 안 믿은 사람들은 그냥 비 올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고 초조할까? 아이고 내가 집을 더 지금보다 더 크게 늘리고 집도 더 튼튼하게 내가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막 집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막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죠?
그게 그렇게 되냐고 안 되지. 그게 다 마귀가 속이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가 현실 문제인 줄 알고, 상황 때문에 문제인 줄 알고, 뭐 때문인 줄 알고, 막 그거 해결하려고,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줄 알고, 막 명예를 더 얻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냥 지식을 더 얻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다 마귀의 장난이죠, 그게. 그죠? 마귀가 비진리로 우리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 말씀은 구약의 이 모든 말, 신약까지 모든 말 약속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영원한 만족을 주고 영원한 소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꿀 때에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이제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그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했던 것이 그게 사실 샘플입니다. 샘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모델이에요. 모델. 근데 그 모델을 지금 안 따라가잖아요. 그 모델을 안 따라가고 그냥 막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뭐 자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게 변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도 그냥 자기 식대로 믿는 거죠.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교회가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우리가 봐도 막 교회가 예전과 달리 막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 성경대로 믿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바른 믿음의 그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이 변질된 복음, 변질된 모습으로 믿으니까 이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도 이제 오늘 요즘에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본을 따라갈 때에 그들이 그 믿음 생활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놀라운 열매, 이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래서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아주 단순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 확 바뀐 거예요. 확 바뀌어. 확 바뀐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막 베풀고 나눠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막 전해요. 복음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전부 막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사모하고 이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가고 이 회개라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일단 회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한 것은 뭐 내가 도덕질한 죄, 내가 욕한 죄, 내가 뭐 시기한 죄, 질투 이런 죄를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런 죄를 넘어서서 근본의 죄를 붙들고 회개한 거예요. 근본의 죄.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가 신성 모독자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구나. 구약에서 그렇게 예수님 보내준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이게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이게 중심의 근본적인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죽을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얼마나 큰 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이게 다 예수 안 믿은 죄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 안 믿은 죄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목적을 세워서 이게 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런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런 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는 이제 요단강 물에 데리고 가가지고 사람을 물속에다가 확 집어넣었어요. 예. 물속에다 확 집어넣고 그리고 확 끌어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은 물속에 확 들어갈 때 당신은 죽고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인생, 이제 옛사람은 다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 출발한다는 뜻이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여 나는 이제 과거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과거의 삶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자식들도 내가 걱정하고 막 가정도 내가 다 걱정하고 막 미래도 내가 다 걱정하고 내 건강도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했던 모든 삶 이제는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제 맡깁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인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아멘? 그게 참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참 저도 이렇게 이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이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내가 승복하는 것이 이게 자꾸 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삶이 조금 있어야 된다. 내 삶의 영역이 조금 있어야지. 내 삶의 영역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나는 막 노후타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뭐야 나는 이제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이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죽음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턱에 딱 우리가 달았으면 다 사람이 누구나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감당해 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런 분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랴. 내가 주인이 될 때 너는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놓고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됐던 영역을 자꾸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맡기고 또 맡기고 그 맡기는 영역을 자꾸 넓히는 거예요. 내 건강도 맡기고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생업도 맡기고 내 미래도 맡기고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늑시무덤이 없잖아요.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걱정하는 거지. 아이고 이거 뭐 자녀 문제 예수님께 다 맡기면 이거 정말 자녀를 제대로 인도해 주실까? 내가 그래도 막 이렇게 그냥 챙겨나고 내가 막 이렇게 좀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붙들고 씨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자꾸 맡기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참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요즘 제가 그걸 더 많이 느낍니다. 왜 안 변하느냐 그걸 보니까 이게 변화되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애도 쓰고 막 노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랬더니 이게 마음속에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입으로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막 용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마음의 중심은 내가 딱 들어앉은 거예요. 내가 들어앉아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만 들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순간 그냥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왜 바뀌었는가 봤더니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주인을. 내가 살았던 옛날의 삶을 딱 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주인으로 딱 모시니까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풍요로움과 그런 것들이 그냥 막 삶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아, 그 주인을 바꿔야 되는구나. 주인을 안 바꾸고 내가 그냥 해보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것 같다 또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 단순한데 그 열매와 변화의 역사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됐던 사람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니까 예수님이 그의 삶을 다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막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동안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복음의 찬란한 꽃을 피우고, 그죠? 막 로마 사람들도 막 예수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막 그 복음의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제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 예언교회가 변화되어서 정말 이 지역 속에 이 지금 많은 그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또 교회를 억압하는 이런 환경 앞으로 가면 더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력으로 무장해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주여 역사하사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여 아름답게 생애를 굽혀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여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놔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염려하고 내가 의심했던 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던 이 삶이 아버지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을 아버지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하나님 모셔드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제어 살았던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 아버지 역한 죄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려겠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얘기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누 얘기한 것을 아버지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조롱했던 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어려운 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마누 얘기한 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불쌍히 여쭈옵소서. 악한 심하게 미혹 가운데 산 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리석음이란 데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돌아서기 없어서 아버지 날려 입장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주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들어오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가길 원하시오니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 주님의 주권 앞에 신복하기 없어서 주님을 온전한 지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건강도 아버지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장녀도 미래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앞에 주권이다 내려놔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없소서. 아버지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없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없소서. 아버지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나를 향하여 아버지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새로워지길 원하며 우리의 연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하며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귀한 뜻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4일 우리 초청 예배를 위해서 우리 새로운 분들이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연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가오니 아버지 간가는 모든 기도들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성탄절 아버지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주인으로 영접하고 아버지 주인으로 아버지 결박아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성탄절 초청 예배를 아버지께 맡기고 이사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합당한 자 예배된 자 아버지 청한 자들 아버지께서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준비한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 학교 학생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정 형편 처지를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배워주옵소서. 아버지 합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합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어디고 깜깜한 이 시대에 아버지 믿음이 깨어나게 없소서. 깨어 영성하게 없소서. 말씀하기도록 무장되게 없소서. 말씀하기도록 아버지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없소서. 아버지 중심을 강건하게 없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 득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외교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회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인 말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경고하심을 아버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 어두운 때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풍력에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형제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도 하나님 자유와 아버지 영적인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시옵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언약 속에서 아버지 정말로 그 시대에 두렵고 떨리는 시대였지만은 그 언약 붙들고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정말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아버지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무지개의 실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자들에게 그 동일한 마음의 천국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창세기로부터 아버지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축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이제 내가 주인 됐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복된 삶을 영위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 개인 속에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속에 임하기를 원하며 이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어두운 때에 아버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